할렐루야! 힘든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봄 날씨가 날마다 화창한 건 좋지만 비가 너무 안 와요. 이러다 한 번 오면 무슨 원수진 것처럼 물폭탄을 쏟아붓혀도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한번 시원하게 비 좀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봄 가뭄 갈증을 다 좀 해소시켜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바라고 원하는 일과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봄 가뭄에 목마른 대지 위에 사랑의 비를 내려주시어서 은혜로 대자연을 충만하게 적셔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오직 감사와 영광과 찬양만 올려드리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을 본문으로 한 자기 기부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여러 유형의 원수를 맺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라 하시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야,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요. 입이 딱 벌어지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원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에 대해 정의를 하면요. 첫째, 원수란 일반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사람, 그러니까 원한이 맺힐 정도로 손해를 끼친 사람을 소위 원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감당 못할 피해를 주었거나 물질적으로 피해를 끼쳐 못살게 만들어버린 사람, 육체적으로 불구를 만들어버렸거나 신앙적으로 실족시켜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사람을 일반적으로 원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그렇다면 누구를 내 원수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먼저 대개 부모들의 경우를 보면 자식이 원수다라고 하죠. A라는 부모는 자식이라고는 딱 아들 하나, 딸 하나뿐인데 얼마나 속을 썩히고 애를 태우는지, 사고를 치고 다니는지 자식이 아니다라고 원수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부인은 남편이 원수라고 하죠. 한 번은 제가 한 부인에게 안수 기도를 하려고 손을 딱 얹었는데요. 머리가 얼음장 같아요.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 영감, 예감, 직감이 혹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을 떼고 물었어요. 혹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이 나는 모태신앙인데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교회 다닌 지가 언젠데 하는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그 부인이 이를 바드득 갈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새끼는 절대 용서 못해. 순간 저는 움찔하며 반사적으로 물었어요. 그 새끼가 누군데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부인이 죄도 없는 나를 쏘보면서 그 새끼가 누구냐면요. 결혼해서 지난 10년 동안 월급 봉투를 단 한 번도 준 일이 없고요. 허구한 날 술에 쩔어 툭하면 지 예편내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교회 오빠로 만난 남편 새끼거든요. 목사님? 그러면서 꺼이 우는데요. 교회에서 만난 새끼니까 책임지라는 투로 땡깡 반, 통곡 반, 난리도 아닌 거예요. 무슨 은혜를 그렇게 받은 건지 안수한 제 손이 다 원망스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다고 온몸이 시퍼렇게 다 멍들어 있다고 참다 못해 이혼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지금 별거 중이라고 감정을 쓰레기를 한 차를 다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용서하고 살라고 권했더니요. 그 부인 입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말이 하기야 그 새끼도 날 데리고 사느라고 있는 진 없는 진 다 빠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줄줄이 한 바가지 회개를 털어냈는데 신랑이 뺨을 치면 자기도 신랑 뺨을 쳤고 신랑이 밥상을 엎으면 자기도 그 밥상을 또 둘러엎었고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고 될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용서하라고 하니 용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안수기도 받고 신랑 새끼 교회 오빠 새끼 하면서 막 방방 떴던 그 부인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때 원 없이 욕하고 감정 쓰레기 쏟아내고 회개하고 울고불고 분에 문징여서 떼굴떼굴 구르고 난리치던 그 부인이요.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라 하는 저의 권면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이 악물고 순종하고 또 순종했더니요. 여러분 지금은요. 장안 제일의 인꼬 부부로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원수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어떤 부인은 남편이 아니라 원수라고 했는데요. 딱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어주신 것처럼 자기를 남편에게 기부하리라 마음 먹었더니 원수를 사랑으로 순종했더니 원수가 변하여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때가 트럭으로 쏟아지는 사랑꾼 참깨 부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요. 어떤 남편은 아내가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다고 하죠. 세계사에 기록된 유명한 3대 악처가 그 예입니다. 먼저 철학가 소크라테스의 아내 쿠산티페입니다. 쿠산티페는요. 남편이 친구나 제자들을 데리고 우르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다고 해요. 하루는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을 이끌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쿠산티페가 당장 내일 아침 끓여 먹을 양식도 없는데 철학은 무슨 철학이냐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물통에 물을 확 소크라테스의 머리에 다 뒤집어 씌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소크라테스보다 더한 구박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부인이 좀 못마땅해도요. 그냥 떠받들고 사세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란 말 괜히 빈말이겠습니까? 그냥 사세요. 그냥 사랑하고 사세요. 웬만하면. 그렇게 제자들 앞에서 대망신을 당한 소크라테스가 요즘 뇌성병력이 자주 치더니 결국 벼락이 떨어졌다라고 했더니 상상 이상이죠. 그때 한 제자가 선생님, 그래도 결혼은 해야 하는 겁니까? 하고 물었다고 해요. 예, 소크라테스가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이니 그래도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결혼하게. 만약 신의 은총으로 온순한 아내를 얻는다고 한다면 행복할 것이고 나처럼 사나운 아내를 얻으면 철학자가 될 걸세. 하하하 하고 웃더랍니다.
또 음악가 모차르트의 아내 콘스탄티도 유명하죠. 콘스탄티는 남편 모차르트가 35살에 병으로 죽었을 때 사연은 있었겠지만 남편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의 장례에 신경 쓰지 않아서 조문객이 너무 없어 실로 초라한 천재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요,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도 대단하죠. 소피아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던지 톨스토이는 견디다 못해서 82세에 가출을 해서 시골 어느 간이역에서 쓸쓸하게 폐렴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는 악처 소피아의 얼음보다 찬 외면 속에서 죽음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역사 속 새 남편의 원수는 바로 아내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악처는 누가 있을까요? 먼저 욥을 들 수 있겠죠. 욥이 하루아침에 잃은 재산을 현찰로 계산하게 되면 요즘 돈으로 1020억쯤 된다고 합니다. 7남 3녀 10남매도 하루아침에 이렇습니다. 심지어 온몸에 악창까지 났을 때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하죠? 허구 헛날 하나님만 찾고 교회만 가서 살더니 꼴 좋네. 당장 내일 아침 끓여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입에서 찬송이 나와? 기도가 나와? 하나님 좋아하시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서 죽어버려! 라고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을 퍼붓고 가출해버렸습니다. 이런 욥의 아내가 악처 중 악처가 아니라면 누가 악처이겠습니까?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한두 번 이혼하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닌데 28번 결혼하고 28번 이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려 합이 56번 결혼하고 또 이혼한 것입니다. 나중에는 결혼식에 부모 형제도 참석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해요. 심지어 결혼한 지 하루 반 만에 이혼하기도 했다고 하니까 놀랄 노자입니다. 그런데 무슨 매력이 터지는 데가 있는 건지, 재산이 얼마나 많은 건지 마지막 29번째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요. 결혼하게 보니 세상에 이럴 수가. 놀랍게도 첫 번째 결혼했던 아내가 29번째 부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름. 여러분, 처음과 끝을 뒤집으면 사랑이 돼요. 원수라고 마음에 부딪히고 살떨리면 그 원수에게 자기를 기부해 보이세요. 한번 자기를 바쳐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요.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1장 2절,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 이웃, 친구가 원수이니 이것이 지옥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원수까지는 아니어도요. 한 공간에 있으면서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서로 낯을 피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어떤 사람은 형제, 이웃, 친구가 원수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 좀 더 각박해질 미래의 모습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 노름, 가난, 질병, 불행했던 과거사가 원수라고 합니다. 시편 69편 4절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술, 노름, 가난, 질병, 불행했던 과거사가 원수라고 하니 이는 추억마저도 지옥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모두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197명입니다. 그 2197명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기록되었을 때, 네, 여러분, 다윗입니다. 사람인 우리 관점에서 볼 때 허물투성이인 다윗은 도대체 왜 이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일까요? 개역 개정 성경에 다윗이란 단어가 무려 903에 나옵니다. 심지어 다윗은 동명이인도 없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쏙 들었을까요? 첫째로, 잘못을 지적하면 변명의 여지 없이 즉시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7년 전이던가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 있는 저를 찾아와서 다짜고짜로 삿대질해가면서 따지고 난리를 친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저는 그 집사님이 흥분하여 고래고래 외치는 소리를 다 듣고 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집사님이 지적한 것보다도요, 저는 훨씬 더 잘못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기왕에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오셨으니까 집사님 지적보다도 훨씬 형편없는 이 못난 목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집사님. 하고 이 불만 많은 집사님의 화풀이 분풀이 뗄감으로 에라, 내 자신을 기부하자 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받을 머리를 딱 수그렸는데요. 아니 아무리 기다려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도 기도를 안 해주기에 눈을 한번 떠봤죠. 그랬더니 막 지적하고 바른 소리 해대던 그 집사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어디로 간 걸까요? 지금 저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왔고요.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수많은 전쟁으로 피 묻은 자신의 손으로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는 없다 하여 기필코 태평 성대를 이루어서 자식된 솔로몬의 시대에 은혜롭게 성전을 지어 봉헌하리라 마음먹은 것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배려한 것입니까? 복수할 결정적인 상황에서도 복수하지 않은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 쫓는 여호와 하나님 바라기였습니다.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물었습니다. 다윗이여, 다윗을 죽이겠다고 뒤쫓아온 사울 왕이 창을 땅에 꽂아놓고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무장을 해제하고 잠들어 있는 사울 왕의 심장을 창으로 딱 한 번만 찌르면 복수할 절호의 기회이니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런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왕으로 쓰시려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시는 왕에게 내가 감히 손을 대면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겠느냐라고 창과 물병만 기념으로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하나님 마음에 결정적으로 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가장 닮아 보일 때가 언제일까요?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 읽는 모습을 보면 경건해지지 않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모습 보면 뭔지 뿌듯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는 모습 뭘 느낍니까? 거룩하죠. 보배스럽죠. 은혜가 그런 거 아닐까요? 은혜 자리 찾아와서 은혜 받는 모습 얼마나 보기에 좋습니까? 존경스럽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할 때에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닮아 보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7번의 70갑절을 용서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자기 기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는 믿음의 길에서 혹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는 나 자신이 남한테 원수는 되지 말아야죠. 원수 노릇은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행여라도 남한테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 신앙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는 끼치지 말아야 합니다. 심한 갑질 집어치워야 합니다. 먼저 나 자신이 남한테 원수되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 노릇만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그리고 혹 원수 같은 인간을 만났을지라도 저주는 하지 말아야 하죠. 왜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까? 내 입은 보통 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입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입이기 때문입니다. 왜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까? 원수라고 저주 악담하고 나면 내가 못 견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저주하지 말라 기록하셨기에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왕에 기도하는 것, 축복 기도까지 해줘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보복,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음같이 할 수만 있으면 품어보기까지 해야 하는 것이 용서요, 사랑이요, 자기 기부인 것이니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80세 노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순간 지팡이가 징그러운 뱀, 독을 품는 뱀으로 변해 달려드는 것입니다. 모세가 뱀을 피했습니다. 모세야, 내 손을 내밀어서 독을 품고 있는 뱀 꼬리를 잡으라. 독을 품고 있는 뱀 꼬리를 붙잡는 순간 모세의 손에서 뱀은 모세에게 꼭 필요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원수일지라도 자기를 버리고 바쳐 기부하고 용서하면 친구요, 천사요,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원수라고 저주 악담하면 독을 품는 뱀이 되어 달려들고요, 원수라도 붙잡으면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원수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철천지 원수일지라도 용서해야 내 기도가 상달됩니다. 내 닫혔던 앞길이 활짝 열립니다. 자유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됩니다. 결국에는 그 원수가 내게 은인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원수에게 기부하십시오. 원수에게 온전한 자기 기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가 갚으리라 하셨으므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자기 기부론 위에 의와 공평과 평강, 형통, 만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은혜로운 예배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생의 삶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주신 예수님처럼 원수에게 자기 기부를 함으로 원수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생의 새 삶을 얻는 참 구원에 이르도록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